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라 7장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조국, 무너진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자.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세웠고, 두 번째는 율법을 다시 가르쳤고, 세 번째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 작았지만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백성들의 성전이었고, 한 번 빼앗겼었고 잃어버렸었기에 소중함과 그리움, 사모함과 간절함이 담긴 우리들의 성전이었고, 큰 찬송과 영광만 있지 않고 통곡도 있고 애환도 있는 나의 성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렵게 지은 성전, 감격의 성전 봉헌식을 하고 거의 10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건져내셨다. 자, 성전은 회복되고 성전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절기들이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요? 오늘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6장과 약 5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57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포로 귀한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2세대, 3세대가 주축을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때 쓰여진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거기 보면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을 억울하게 하고 약자를 압제하며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를 다시 지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면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줄 알았더니 웬걸 10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점을 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약자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러려고 왔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그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다 버리고 뭔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번에는 세워보자. 그러고 돌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전을 다시 세운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제사만으로는, 절기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하면 온갖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저버리면 온갖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이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는
성전만으로, 제사만으로, 절기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삶이 없는 예배는 오래 못 갑니다. 예배는 갈수록 엉망이 되었어요. 말라기에 보면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병들고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배가 번거롭고 아무 효력도 없다고 코웃음 치고,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 하셨습니다. 완전히 시각이 좀 다르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다시 지었으니 이제 됐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라면 차라리 문 닫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 마음과 결단과 각오가 없이 성전만으로, 제사만으로, 절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전, 삶이 없는 제사, 금방 변질되기 마련이죠.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 그런 산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야말로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게 돼요. 2차 포로기한 때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친 사람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런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성경은요, 바로 그 에스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율법에 능통하길래 바로 그 사람이 왔다. 7장 10절에 그의 율법의 능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요, 율법에 능통하고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그 능통함에 대해서 성경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은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은 샘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대충 알아서는 그 깊은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없는 그 진리가 성경 말씀인 것이죠. 에스라는요, 평생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이런 결심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한번 파봐야 되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성경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데 정작 말씀을 모릅니다. 한 번도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전신갑주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는데 갑주도 없고 검도 없는 사람을 이 전쟁에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희도 매년 목사 안수자들 교육을 하거든요. 안수식 하기 전에. 금년에 강사로 나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매년 성경을 새로 산대요. 왜 매년 성경을 새로 사냐면은, 금년에 사랑이란 단어를 내가 사랑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사랑의 동그라미를 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를 본다는 거죠. 다음에는 용서, 그 다음에는 지혜, 그 다음에는 말. 매년 성경을 새로 갈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성경을 찾는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이 깊어지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내가 이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분포를 보면요, 이 그냥 신앙생활은 제일 많고,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중에 일부죠. 그리고 그 일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수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내가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요, 알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바람 불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백만으로 유지하는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식만으로 유지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암송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에서 행함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잘 나타나는. 첫 번째는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이죠. 뭔가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받음이에요, 받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이게 그냥 다 지나가요. 지식 정보로 지나간다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받음. 그 다음에는요, 붙잡음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에요. 묵상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붙잡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 이후에요, 에스라가 제2의 모세라고 불리는데, 에스라 이후에 이 유대교 안에는요, 율법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해석하고 보존하기로 자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는데 내 남은 평생 다 바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걸 보존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바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 율법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여러분 기억에 이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나요? 책망을 많이 받나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평생을 율법에 헌신했는데 왜 칭찬은 고사하고 큰 책망을 받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여기에 자기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왜 천국문 가로막고 있다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님은 여기서 겉과 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들은 겉에만 신경을 쓰고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 보이는 데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식하는 표를 내고 기도하는 표를 내고 구제할 때 나팔 불고, 그것을 가리켜 주님이 외식이라 하셨습니다. 외식이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율법을 연구합니다.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은요, 나의 지식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 죄인을 정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평생을 율법에 바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개혁하고 재건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율법에 바쳤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망쳐놓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는 자는 율법을 개혁하고 재건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자는 율법을 파괴하고 망쳐놓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에스라가 되는 것이고요, 행함이 없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세 번째, 그는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율법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키도록 지식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며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지만은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것이 잘 됐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할 때, 하나님께 냉담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질 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은,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감격과 큰 소리와 열정보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삶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괴리되어 있을 때 아무리 여기 와서 몸부림치고 악을 써도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삶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감추려고 더 큰 경건을 과장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뿐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폐허가 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솔선수범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대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다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기로, 율법을 준행하기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돌아왔다. 자, 에스라가 돌아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느헤미야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밝히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몇 사례가 나와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반대도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결심하셨습니까? 에스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개혁하고 율법을 재건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한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약간 오해하는데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구나. 우리가 학사 에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렇게만 알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그 땅을 떠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한 일. 출발 전에 먼저 한 일. 그게 뭘까요? 8장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가 뭐합니까? 출발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온 백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요. 무슨 기도였느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강도 때와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에스라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까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건 무엇이나 주었다. 군대를 보내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더라면 안전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에스라가 평상시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왕에게 늘 말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정작 위험한 여정 앞에 서니 하나님의 보호보다 군대의 보호를 더 신뢰하는 듯한 오해를 줄까봐 왕의 군대를 요청하는 대신에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저 같으면요,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 그래도 군대도 보내달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물론 지켜주시지만
그래서 군대를 보내 우리를 좀 지켜주시오. 에스라는요, 왕에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도 별 수 없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그저 종교적인 말뿐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하는데요, 무사히 어린아이 하나, 짐승 하나 다치고 상하는 일 없이 전원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는 또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저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라 강권하면서요, 강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홀로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 돌아온 포로들이죠, 그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는 백성들을 책망할 뿐 아니라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죄를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엄한 책망을 한 후에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 것처럼 제2의 모세라는 에스라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기도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친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에스라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도 그래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최고의 율법학자였지만은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동포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하며 삼승천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기도하며 온갖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의 기도를 행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에는요, 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별개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말씀은 잘하는데 기도가 좀 약해. 저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몰라.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이 진실로 충만한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 둘이 본질적으로 하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인데 이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나눠 생각했구나. 신앙은 통합적인데 우리가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익숙한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 이것이 하나인데 분리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나무와 열매, 고난과 영광, 용서 받음과 용서해줌, 은혜 받음과 은혜 베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인데 이것이 분리된,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신앙을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구나.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요, 이게 다 그 안에 하나 다 어우러진 것이에요. 바울도 보세요. 고난이 영광이고 영광이 고난이에요.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를 보십시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에요. 결코 분리가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십시오. 나무가 열매고 열매가 나무예요. 결코 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에요.
결코 분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 개혁이 필요하고 재건이 필요한 시대이죠. 하나님 일꾼을 찾으십니다. 어떤 일꾼인가요?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 말씀과 기도가 그 안에서 어우러져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